아멘. 저는 음악은 잘 모릅니다. 근데 보니까 이 대원들이 지금 몸이 좀 흔들리는 분들이 좀 있네요. 이 곡의 흥에 빠져 있는 거죠. 듣는 우리도 그럼 거의 감동이 되면 따라서 조금 흔들릴 수가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글쎄요, 아직 감동이 잘 안 오시는지 몸은 가만히 계시네요. 하여튼 좋습니다. 하여튼 억지로 안 되는 거 아니니까요. 어쨌든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주께서 우리와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우소서 그러잖아요.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천국 열차 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인사합시다. 그날에 만납시다. 그날에 만납시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내일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 만나자고요. 주님 오시는 날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제가 우리 영남교회 1999년 12월 말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 전임 목사님 박성호 목사님께서 12월 19일 날 은퇴를 하셨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주가 26일 주일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설교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1일 날 화요일 날 이사를 왔습니다. 사택으로. 22일이 동지 아닙니까? 21일 날 화요일 날 올 때 우리 군사님들이 이삿짐 나르고 난 다음에 저녁에 동지 팥죽을 끓여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맛있게 먹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6일부터 이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성탄절이 25일 아닙니까? 성탄절 날 아무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25일 토요일서부터 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00년을 맞고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16년도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가 17년째를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닌데요. 17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1년이 52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17년 대략 잡고 주일마다 나오신 분들은 저하고 850번 이상을 만난 겁니다. 우리 집사님 많이 놀라시네요. 850번. 주일만 만난 분 그렇고요. 수요일까지 만난 분은 곱하기 2, 금요일까지 만난 분은 곱하기 3, 새벽에 만난 분은 곱하기 7. 엄청난 만남을 가졌더라고요. 다른 거 다 놔두고 주일만 만난 것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800번, 850분 이상을 만났다. 여러분 누구하고 한 800번 만난 분 계시세요? 이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요. 850번을 누구하고 만났다. 와, 이건 대단한 만남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저 나름대로 우리 교우들을 알려고 그 긴 시간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만큼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도 하는 거고요. 거꾸로 우리 교우들은 저를 얼만큼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일이 여쭤볼 수도 없고. 그러나 알 수는 있죠. 여러 가지 이런 뭐 행동이나 이런 생활 속에서 보면 저를 얼만큼 아는지 알 수 있죠. 느낄 수 있고. 근데 17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닌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만큼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정치권에서 뭐 박심이 어떻다, 뭐 김심이 어떻다, 뭐 문심이 어떻다, 뭐 그러는데 정치인들은 그런 뭐 지도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인 저의 마음을 얼만큼 헤아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면면히 잘 읽어보시면 뭐 1, 2, 3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교인들을 향한 바울 목회자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몇 주 전에 수요일날 설교됐습니다만 뭐 조금 글쎄요, 하여튼 뭐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오늘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그런 마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이 마음이 저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같이 나누면서 저는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더 깊이 헤아려가고 알아가고 거꾸로 여러분들도 우리 교육자들의, 목자들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또 그래야 목사와 교인, 교인과 목사 간의 아름다운 만남이, 행복한 만남이, 그것이 복된 교회요, 그것이 복된 그리스도이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게 목회자와 교인, 교인과 목회자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스승이 많이 있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 제자 그런 관계는 항상 있습니다. 스승은 많이 있는데 부모, 아비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인과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육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자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우린 그런 관계 속에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 책임을 지듯이 최소한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책임질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알든 모르든 간에.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희생을 하듯이 목회자는 교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편지 가운데 아주 누누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유치부터 모든 어르신들까지 한 분 한 분 모두를 다 사랑합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6절 말씀에 하반절에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런 소식을 자기는 못 갔지만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고 싶고 교인들도 바울을 보고 싶고, 저는 주일이 지나면 화요일날 목요일날 교인들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보고 싶습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보고 싶어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뭐 사랑한다, 그립다 그러면서 1년 내내 편지 한 통 안 한다, 전화 한 통 안 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무슨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인데 연락을 한 번도 안 해요? 네, 다 부도난 사랑이에요. 그건 다 잘못된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보고 싶고, 사랑하니까 듣고 싶고,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고, 사랑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항상 거기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 끌리고 있어요. 사랑하니까요. 바울이 지금 거기 같이 하지 못해요. 디모데만 보냈어요. 궁금해서, 하도 궁금해서. 그러나 마음은 거기 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 있단 말씀입니다. 사랑하니까요.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듯이 부모님 마음이 언제나 자녀한테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영적인 부모로서 영적인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애정이 본문 속에 가득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애정은 막연하게 어떤 감상적인 느낌만의 애정이 아닙니다. 뭐 사랑한다, 좋다, 뭐 느낌, 거기만에 머무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애정은 교육적입니다.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양육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더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치를 각오가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신방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뭐 때로는 좀 불편한 말씀이라도 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런 애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책망합니다. 다 잘하는 게 아니니까요. 때로는 징계도 필요합니다. 늘 옳은 게 아니니까요.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도 사랑합니다. 그래도 사랑해야죠. 자녀들이 엇나간다고 부모님이 안 사랑합니까? 그때라도 끝까지 기다리면서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이죠. 돌아오겠지. 깨닫고 돌아오겠지. 알겠지 나중에는. 그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목표가 어디예요? 목표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처럼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그때까지요. 그때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하는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수고예요. 그런 수고를 또 하겠다는 거예요. 반복해서요. 왜요? 교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질 때까지. 그것이 목회자가 교인들을 향한 애정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세워지길 바라고 그를 위해서 애정을 쏟는 사람들이 목회자입니다. 감상적인 것 아닙니다. 행동적인 것이고요. 희생적인 것이고요. 그런 애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의 마음속에 큰 걱정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밖에 내놓으면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잖아요. 학교 가서 잘할까? 직장 가서 잘할까?
뭐 그런 걱정이 부모님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전의 교회는 앞으로 유대인들의 환난도 올 텐데 환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시험이 있을 때 잘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목회를 하시는 선배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교인과의 관계 속에서 목회자가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젠가라고 이렇게 가끔 교인들이 묻거든요. 그럴 때 목회자들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교인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순간.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고 훌륭한 임종을 맞을 때, 세상을 떠날 때, 그때가 최고로 행복합니다. 그때가. 목사님, 천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이 참 평안하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복 안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목회자는 걱정을 합니다. 그때 딱 그렇게 임종을 하시면 하나님 나라 딱 들어가시니까 구원 열차 타고 그때부터는 걱정 안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항상 걱정을 합니다. 지금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뿌락뿌락 왔다 갔다 하잖아요. 믿음이 똑같습니까? 어떤 때는 열심히 봉사한다고 했다가 또 또 안 했다가 또 새벽에 나왔다가 또 안 나왔다 그러고 도대체 이게 참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딴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하나님 나라에 딱 보내드리고 나야 걱정 끝.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항상 목회자에게는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나갔다가 밤 11시, 12시인데 안 들어오면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연락도 없고. 걱정되잖아요, 부모님들이요. 그런 걱정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게 교역자의,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글쎄, 얼만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교만을 꺾으십니다. 높은 자이면 낮추십니다. 더러운 자이면 하나님이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점도 티도 없는 순수한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자의 마음이 늘 그런 믿음으로 쓸 때까지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시면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에 대한 걱정이에요. 물론 건강도 관인 같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믿음에 대한 걱정이에요. 믿음을 잘 지켜가 있는지, 혹시나 누가 와서 믿음을 흔드는 건 아닌지,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 흔들어 놓는 그런 게 아닌지,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요. 그래서 가끔 어떤 이단 같은데 이렇게 현혹이 돼서 간혹 빠지는 교인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도 명명백백한데 어떻게 혹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그리고 이어진 말씀 보게 되면 2절 하반절 말씀, 3절 말씀 보시면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지금 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4절 말씀도 보시면 바울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준비하라고요. 준비하라고요. 환난이 있을 것이니까. 결국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믿음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각자의 것이에요. 제가 믿음을 입에다가 확 넣어드리겠어요? 그럼 좋겠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다만 믿음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용어 많이 쓰대요. 도우미, 가사 도우미, 행사 도우미.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의 믿음 도우미입니다. 믿음을 도와준 사람이 목회자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19세기) 영국의 화가이자 시인인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로세티에게 어느 날 한 노인이 그림 몇 장을 들고 와서 이 그림 좀 보시고 잘 평가해 주십시오. 좀 발전성이 있는지, 계속해도 되는지. 로세티가 보니까 이 형편이 없어요. 그림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 그림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쓸쓸하게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른 한 장의 그림을 또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로세티가 그림을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 그림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어르신, 이게 누구 그림입니까? 데려오십시오.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제가 젊었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젊었을 때 이 그림 이렇게 잘 그렸는데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되고 만 겁니다. 그림만 그린 게 아닙니다. 천재가 혼자 뛰어나는 게 아닙니다. 주위에 좋은 도와주는 사람을 만날 때 훌륭한 화가도 되고 천재도 되고 운동선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박지성, 명지대학에서 그냥 볼 좀 차다가 일본 잠깐 갔던 무명의 선수예요. 히든크를 만나니까 완전히 박지성 선수는 지금 세계적인 선수를 은퇴하지 않았습니까? 코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70년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한국교회 부흥회가 많이 유명했습니다. 또 열심히 해서 고등학생인데 부흥회장에 열심히 갔습니다. 막 재밌어요. 또 부흥사들이 막 2시간 금방 갑니다. 박수도 치고 막 웃으니까 얼마나 잘합니까? 또 부흥사들이.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부흥회 기간 동안 끝나고 내가 새벽기도 제가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요. 가보니까 권사님, 장로님만 몇 분 계시고 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틀 사흘 가는데도 똑같아요. 고등학생은 새벽기도 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새벽기도 안 갔습니다. 그때 어떤 선생님이나 전사님이 저를 좀 신앙적으로 코치를 해줬으면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목사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코치가 중요합니다. 코치가 중요해요. 코치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홀로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평생 지금 살아왔는데 잘 알고 있는데 자신을 아는데요. 내 믿음 지키기 얼마나 어려운데요. 거기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믿음을 돕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성경 공부하고, 때로는 설교도 하고, 때로는 강의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고. 목회자가 징계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선을 볼 때 너무나 기쁩니다. 정말 기쁩니다. 막 흔들리다가도 말씀 붙들고 어려움을 이겨가고,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지방에 출장을 갔는데 토일 끼고 다 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토일이면 딱 끊고 다시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 또 내려가는 거예요. 시간 버리지, 돈 버리지, 다 버리는. 그래야 주의를 지켜야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목사가 감동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성도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믿음, 굳은 믿음, 성장하는 믿음, 높이 높이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저는 그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심히 주야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목회자가 뭐 자신을 위해 기도해봐야 얼마큼 기도하겠습니까? 뭐 물론 기도도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교인들을 향한 기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교인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죠. 자녀를 위해 기도하죠. 하시는 사업을 위해 기도하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교육자들은,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 걸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회자가 가지는 진심입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잘 보세요. 아직 굳게 서지 못했어요. 굳게 설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함이 있어요. 흔들려요. 그러나 나아질 걸 믿는 거예요. 목회자는 믿어줍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나아지겠지. 하나님이 고치시겠지.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렇게 주 안에 굳게 쓰면 우리가 기뻐해요. 목회자가 기뻐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물론 본인도 기쁘겠지만. 그러니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간관계가 여러 관계가 있으시죠? 뭐 가족 관계도 있고 회사에서 동료 관계도 있고 뭐 친구 관계도 다 많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관계가 목회자와 교인, 교인과 목회자의 관계입니다. 그럼 세상 떠나실 때 누구 부르실 거예요? 순서대로 간다면 저를 부르실 거 아니에요? 기쁘게 제가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임종을 지켜드리고 장례식을 제가 인도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평소에 목회자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주는 게 참 좋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얼마큼도 용한 거 없습니다. 소 닭보듯 보다가 목사님 그때도 달려갑니다. 안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평소에 친하게 지내다가 목사님 그럼 다르잖아요, 그거는. 이 목회자와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니까요. 임종을 책임지고 종말로진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는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인들은 목회자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허희주 군사님이 부산에 살아계실 때 신방을 몇 번 갔었는데 뭐 오고 가면서 차 속에서 그 긴 시간을 뭐 하겠습니까? 그걸 군사님들하고 이제 부흥회를 했습니다. 차 속에서 18번을 다 정하셔가지고 다 1절 부르면 다 같이 싹 부르고 그러다가 이제 올 때 또 시간이 돼가지고 장례식 때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한국식 다 정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군사님들 다 정해놓은 게 있어요 지금. 장례식 때 2찬송만 불러달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다 그 기쁜 찬송들을 다 고르시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제가 꼭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메모해놨어요. 제가 갔다 오면서도 부산 갔다 오면서도요 행복했습니다. 제가 꼭 이렇게 장례식 때 이 찬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는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도와드립니다. 물론 큰 힘도 있지만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를 위해서 교인들은 또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목회자와 교인, 교인과 목회자의 관계가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542장 함께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